자, 오늘 29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의 가족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족을 만나다. 형을 피해서 도망온 야곱은 막막한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밧단아람, 하란에 이르렀고, 마침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서 그 길을 인도받습니다. 곧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기 7절, 8절에 야곱이 이제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기 보면 아직은 이제 라헬을 만나기 전의 상태이고요. 지금 우물 근처에는 라반을 아는 그 목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입구에 돌로 덮어 두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있는 다른 목자들은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돌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다음의 표현을 보면 8절에 우물을 열어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 그 우물을 열어서 그 양떼들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이죠. 왜 가만히 있느냐? 차라리 이 돌을 옮기고 그 사이 동안 물을 먹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그 우물에 전부 모여야 그때야 이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지금 다른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양의 주인들이 목동들을 고용해다가 그 양을 치도록 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그를 부리니 그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돌 옮기는 것도 귀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면 누군가가 와서 그 돌을 옮길 것이고 그때나 물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성향에 있어서 볼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야곱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꾀도 내기도 하고 열심도 내기도 하는데 그런 성향과 달리 지금 여기 다른 목자들은 남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슬슬 하잖아요. 슬슬. 어차피 월급은 때가 되면 나오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돌이 뭐 굉장히 커서 한 사람이 옮길 수 있겠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런 걸 보면 혼자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장정이 여럿이 일을 해야 그걸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할 텐데 이 앞에 있는 목자들은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주인의 양떼니까 자기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우리 앞에서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누군가가 문을 탁 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양떼나 소떼에 물을 먹이는 그러한 일을 행한 듯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좀 뒤에 보면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드디어 이제 야곱은 라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죠. 그리고 그 돌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소개하니까 소개하면서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우는 이유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런 됨을 설명하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등장으로 라반의 식구들은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를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게 야곱이 지금 외삼촌의 집에 간 나이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70 정도가 되면 결혼하자마자 그 야곱과 에서를 가진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20년 더하면 거의 90년. 자기 동생을 이제 시집 보낸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100년 정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듣지 못하다가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 그리고 자기 동생 리브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나 그 가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들려준 소식은 리브가가 시집간 이후의 일이니까 그 전에 한번 들은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드릴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75세에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안에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온 조카. 여러분 갑자기 조카가 몇십 년 만에 찾아왔다. 얼굴도 거의 모르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본 조카가 한 30살 막 40살이 돼서 갑자기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우리 조카 맞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주 교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뭐 인터넷이나 이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야곱의 모습은 어땠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언뜻 말했지만 자기 혼자 혈혈단신 지금 외삼촌의 집에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얼굴도 아주 그냥 개개한 데다가 옷도 누더기처럼 되고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한 달 동안 지금 외삼촌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락없이 거짓골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볼 때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과연 이 얘가 야곱이 내 조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집 이야기를 대충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가? 그래서 속을 수 있지만 그런 속임수의 방식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세하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그 10장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보내는데 그냥 여러 뭐 이것저것 갖추어서 가라 그러지 않고요. 그냥 지팡이나 두 벌 옷만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파송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들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그 야곱처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행색이나 뭐 말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같이 전도해갖고 예수 믿겠는가? 당신같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 당신네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 과연 내가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말에 그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뭐 거짓말도 잘하고 무슨 얘기하면 농담처럼 또 얘기하고 그렇죠? 사람이 실없는 스타일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늘 뭐 심각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실성을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렇게 담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진실성 있게 들리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지금 야곱은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기 삼촌에게 가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진실성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다음과 같이 말한 거죠. 과연 내 생질이다. 내가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일이 진행된 후에 한 달쯤 지난 것 같아요. 여기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야곱은 그 마음에 자신이 거기에 온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목적은 뭐냐면 자기 형을 피해서 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너의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어머니를 통하여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생각, 마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할아버지처럼 내가 여기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하겠는데 라반이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이제 그 16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그 라헬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곱도 결혼할 의지가 있고요. 라반도 자기 그 두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어떻게 보면 합이 맞으니까 이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네가 좋아하는 딱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잡아야 되겠다. 이 조카를 잡아서 내가 이 일꾼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지금 결혼 지참금을 왕창 가지고 와서 주면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 하면 그냥 그 딸과 함께 돌려보낼 텐데 야곱이 라반에게 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는 그 일을 결정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굉장한 올무가 돼요. 나중에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그 결혼할 때가 되는 7년이 지나 결혼할 때가 되는데 지금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주지 않고 다른 딸을 주어서 7년만 일했는데 거기다가 또 제안을 해서 7 더하기 7, 14년을 지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20년, 30년 열심히 살아서 여러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가문, 믿음의 가문에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도 주고 선한 행실을 한다면 거기서 내 딸 당장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녀석 놓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보내면 되겠는데 자기 꾀가 있고요. 또 라반은 보니까 그 야곱이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물 아귀에 돌을 스스로 옮긴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추정하니까 얘를 여기다 데려놓고 내 일을 시키면 내 일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도 라반의 머리에서 갑자기 확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두 개가 이 아기가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4년뿐만 아니라 나중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게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삼촌에게 메인 형태가 된 거예요. 아내를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를 여기 보냈고 어떻게 이 결혼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도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덥석 물은 거죠. 삼촌의 제안이 아주 자기 마음에 들고 또 라반도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이 두뇌가 야곱의 그 두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술 더 뜨는 그런 측면도 있죠. 속고 속이는 그런 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그냥 오히려 매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순종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까 찬송가 450장에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그랬죠?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세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진행해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선하게 더 잘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야곱은 자기 지혜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별로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막 뭔가를 진행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속고 또 삼촌에게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 삼촌을 떠나서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때가 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부려먹지 않았느냐 보내라. 그렇게 했으면 잘 선하게 더 이른 기간에 가족들을 이제 꾸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수고한 그 품삯까지 챙겨주면서 보낼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아주 뼈 빠지게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20년 동안 아주 세상 일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 행태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세상의 욕심 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유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삶들을 선하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사용해 나가는 저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외삼촌의 집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특별히 결혼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지혜가 많고 자기의 계획이 먼저 앞섰기에 아버지 하나님, 삼촌의 그 제안, 나중에는 삼촌의 제안이 그에게 올무가 되고 속임이 되어서 그가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 사용하다가 고난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를 연단시키고 그에게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오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먼저 자기 생각이나 미련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찾고 순종해 나가되 거기서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일에 올무가 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이나 기타 여러 육신의 일로 집중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손해가 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선하게 그 길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